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기브온은 이를 여호수아에게 알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게 되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여호수아의 기도로 해와 달이 멈추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이죠. 이런 대략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할만한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과 싸워볼 만한 사람들입니다. 기브온은 크기도 크고 강하기도 강한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얘기가 큰 파장을 불러 이뤄온 것입니다. 화친을 그들과 맺을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왕이 3절에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그론 왕, 이렇게 해서 다섯 왕들 연합체를 만드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서로 연합을 했다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쉬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민족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대대손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크고 강한 민족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물론 결과적인 것이긴 하지만 기브온이 행한 선택이 자신들을 살리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맺어야지 다른 존재들과 연합을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강할 수 있겠고 뭔가 가진 게 있을 수 있겠고 요새 말로 하면 스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친을 맺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생의 활로가 아니겠나.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건 마련해주고 싶고 돈도 좀 쥐어주고 기술도 알려주고 뭔가 방편을 알려주고 싶지만 그 근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활로를 전해주는 부모가 된다.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귀한 거, 물질, 인맥, 여러 가지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활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브온의 행동이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되게 미련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가 제일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하면서 11조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이 시대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누립시다.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어찌되었든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미련하고 쓸데없는 낭비하는 것 같고 그 돈 있으면 네 자녀 가르치지. 그 돈 있으면 고기나 한 번 더 사 먹지.
왜 그걸 거기다 쓰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브온 보면서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우리랑 같이 연합해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지 않냐? 그러나 기브온이 살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른 왕들을 연합을 했지요. 와서 함께 싸우자.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으니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싸우려고 이런 왕들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이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간 겁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7절에 말하죠. 또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사실 이 기브온과의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오점일 수 있습니다. 실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다 했나?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좀 늦게 가면 되죠. 좀 늦게 가서 이미 있는 기브온 사람과 나머지 그 왕들, 아모리족 속의 5 왕들과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전력을 소진하고 나서 좀 늦게 도착해서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도 좀 덜 흘릴 수 있겠죠. 그게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곧대로 빠르게 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제대로 믿는 사람과 차이인 것이죠.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익을 자기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남이 좀 손해봐도 되고 좀 비겁해 보인다고 해도 나한테만 이득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요새 나라가 힘들어지고 나라들이 어려워지니까는 민족주의가 되고 우경화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비겁한 짓들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우리도 우박을 맞아보긴 했지만 이 정도의 우박은 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정도의 우박이 잘 쉽게 내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피해를 완전히 줄여주십니다.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세상에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말했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며 선포했을 때 태양이 멈추고 13절에 달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가가 1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얼마나 놀랍고 전율스럽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가기는 가되 좀 늦게 갔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는 좀 줄여보려고 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런 도움은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도 혹시 우리는 못 받고 있진 않나 한번 고민해 봅니다. 안 줘도 알아서 질 것 지가 잘 챙기니 뭐 내가 줄 필요가 있겠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거 해도 사람 앞에 나팔 불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 상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손에 좀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같이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그래 너는 나 없으면 못 사는구나. 너는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덧입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믿는 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우직하게 믿으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부응하시고 보답하셔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에 특별한 은혜 없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 세상적인 계산기와 주판 두들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지키며 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